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성막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 제단 예배가 아니라 성막에서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지요. 갑자기 성막은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해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하나하나 재료, 크기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 말씀을 듣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가서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먼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증거궤. 그래서 우리가 증거궤의 비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이 증거궤. 그래서 이 증거궤의 재료들, 크기라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순금, 여러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순금으로, 그래서 정결한, 성결한 그러한 삶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순금, 정금으로 만들라. 보니까 그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속죄소 이렇게 불렀어요.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 이 속죄소. 여기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 이제 불렀죠. 속죄소 뚜껑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라핌, 그룹 천사 둘이 딱 있었어요. 이 수호 천사. 내가 널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룹 천사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는 법궤 안에 문자적으로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만나 항아리, 말씀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 이것도 말씀인데 법궤 앞에 있었구나,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법궤 안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라는 것이 곁에, 옆에.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법궤 안에 있는, 또 앞에 있는,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 두 돌판 말씀, 만나 항아리 말씀. 매일매일의 생명 양식 만나가 내려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의 법궤를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막 전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성막 전체에 대해서. 자,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성막 전체에 대한 큰 그러한 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비밀. 그 첫 번째는 배실, 염소털, 숫 양가죽,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덮었다 했는데 이 네 단계잖아요. 네 단계. 성막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가늘게 꼰 배실, 이제 흰색 실인데 가늘게 꼰 배실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청색, 홍색, 자색 실 이렇게 이제
이제 휘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또 양의 털, 그리고 그 맨 성막 밖에는 해달 가죽. 제가 여러분 귀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염소털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 늑대 가죽도 가져왔는데 모로코에서 늑대 가죽은 제가 어떤 분께 제가 선물로 드렸고, 가장 멀리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이렇게 막 출장 막 많이 다니시는 분, 그분께 제가 신방 갖다가 드렸고, 이 염소 가죽 가져왔는데 밖에 나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털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시겠죠? 염소 가죽, 염소 털. 자,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는 아주 아름답게 흰색, 청색, 자색, 이 당시로서는 가장 화려하게 그 안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염소털도 부드러운데 이건 1차 가공이에요. 보통 3차 가공까지 합니다. 훨씬 부드럽고 이제 그런데 염소털. 그 다음에 양가죽, 양털로 이렇게 이제 싸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해달 가죽. 이제 다른 성경에는 돌고래 가죽 이렇게 돼 있어요. 돌고래 가죽, 해달 가죽, 수달 가죽, 돌고래 가죽 뭐 비슷하게 보는데, 해양 동물들이 더 지방층도 두껍고 가죽이 단단하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방수되는 가죽, 이거로다가 밖은 딱 싼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뭘 칠했어요? 다 이렇게 나무 판넬 같은 걸로 딱 한 다음에 역청을 바르잖아요. 안과 밖으로 역청 확 바른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러니까 역청으로 바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고 그냥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그냥 꽁꽁 딱 쌓여져 있어야지 악한 것들이 그냥 숭숭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갈대상자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있었던 갈대상자 역청으로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에 그냥 물이 들어오면 그냥 가라앉고 애기 들어있는 게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해달 가죽으로 4단계에 걸쳐가지고 보호가 되어 있는 이 성막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보시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을 높게 쌓아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은 들어와야죠. 탐이 그래서 낮아야 되죠. 영적인 탐은 낮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 차단, 구별, 분별, 분리, 이거는 죄와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별되고 분별되고 거룩하게 우리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 갈릴리 마을들 이곳저곳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마지막에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야, 여기 멋있는 동네 왔어. 야, 유럽에 여기 로마에 왔는데 관광도 좀 하고, 뭐 이해는 됩니다. 여기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야? 123층이네. 아, 저기 롯데 거기 가보자. 뭐 이해는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야, 그 성이야? 예루살렘 여기가 도대체? 성전에 먼저 가셨어요. 성전에, 교회에 먼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이 성전에 먼저 오신 거예요. 그 성전을 둘러보시죠. 근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한 그 동물 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거기서 환전을 막 하고 있어요. 돈을 막 바꿔요. 계산서 발행하고 거기서 막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다 둘러 엎으시지요. 야,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여기를 강도의 구리홀로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다 막 둘러 엎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것,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죄의 것들, 유혹하든 공격하든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둘러 엎고 다시 새롭게 되고, 육적 이러한 모든 것 누리는 것이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거할 거예요. 육적인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들 잠깐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주의 영광 위에서 악한 것들 다 차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막의 비밀입니다. 성막의 비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라도 그냥 세상과 구별하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휘장 안쪽일수록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뭘 말하느냐? 내면의 중심. 우리 내면의 중심은 믿음으로 더욱더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먼저 성막 밖에부터 볼게요. 맨 밖에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다고요? 뭘 덮으라고요? 해달 가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어떤 데는 뭐 돌고래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질기고 모래, 광야의 모래바람 이런 것도 잘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죽 가운데 가장 튼튼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해달 가죽이다. 해달 가죽이 탁 막아져 있어요. 그 안에 또 그래도 보온 따뜻하게 온도의 변화가 없도록 양가죽, 염소가죽. 그 안에는 차차차차 더 부드럽고 더 이런 섬세한 것으로 막 하더니 그 맨 안에는 모르다가 그 휘장이 탁 만들어져 있는데 싸져 있고 가늘게 꼰 흰색 실이에요. 흰색 실. 예? 그리고 또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이거로다가 착 수놓은 아름다운 걸로다가 이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다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흰색 실,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흰색 실,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청색,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청색, 블루, 물, 바다, 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청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자색, 보라색인데 왕들이 이 자색, 보라색 옷을 주로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왕된 것을 의미하는구나. 홍색, 붉은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으로 다 만들어진 가장 아름답고 정말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가장 안에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법계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밖에서 볼 때는 혹시 조금 초라해 보이고 조금 저도 막 여기저기 뭐 이렇게 점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이제 점점 막 빠지고 힘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면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내면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양파가 파면 팔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점점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가요? 아무튼 딱딱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가 점점 더 이런 것처럼 귀하신 분이네. 여러분도 앞뒤 옆에 그냥 보지는 마십시오. 앞뒤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파도 까도 정말 너무너무 고귀한 믿음만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시는 분이네.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다 그러신 분이십니까? 예, 아멘. 아멘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잘 모르면 아멘 안 하는 것이죠,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앞뒤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우사님, 목사님, 또 내 자신도 까도 파도 열어도 이렇게 넘겨도 더욱더 고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만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이거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갈수록 내면의 중심에는 정말 믿음만 있구나. 이렇게 고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막이 이렇게 안으로 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구나. 네,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막의 비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별을 하지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33절,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아닌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제 14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1개다, 6개다, 5폭, 그래서 10폭을 이어라. 갈고리는 이래서 50개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 그 안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이 33절 말씀, 성소와 지성소를 다 구별을 하죠.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성소의 그 마당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들어갈 때에는 이 성소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요.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이죠. 구약에는 주일날에도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지성소, 동물의 피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는 곳, 너무너무 고귀한 곳. 그래서 이 성소를 코데시, 히브리어로 코데시 했는데 번역을 하면은 거룩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코데시 하코다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여기에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만이, 제사장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만이 딱 한 명,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며 지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는 이 지성소, 이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며 운명하셨을 때 휘장, 그렇게 아름다웠던 휘장, 해달 가죽, 양 가죽, 염소 가죽,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답게 홍색, 정색, 흰색, 자색 실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휘장이 이게 이제 10폭 쫙 돼 있는데 그냥 쭉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꼬아져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냥 펴져 있는 거 이거는 잘 찢어지지만 천도 꼬아져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하늘로부터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막혀져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 구별해라, 이 실로다 꼬아서 하는 이것이 위에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과 그 동시에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는 직접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만난다? 속죄소에서 만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성막의 비밀, 성막의 비밀. 다른 거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구별돼야 되겠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내면에 가장 이 안쪽에는 아름답게,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만들어진 이 안의 모습,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자신의 내면 보면 볼수록 가장 아름다운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지성소와 성소 온전히 휘장이 있었는데 이거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내 자신이 더욱더 오늘 하루, 내 인생 2024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내 자신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